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의 리듬이 뭐냐라고 물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노동이에요. 일하는 것. 사람은 일하도록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과 쉼, 일과 휴식이 삶에 어울리면서 우리의 삶은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 리듬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노동만 한다, 리듬인데 노동의 리듬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마치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만 한다, 매일 일어나서 일하러 갔다 와서 자고 다음날 일하러. 이러면 점점 삶이 피폐해져요. 메마른 땅처럼. 그런데 만약에 쉼만 있다, 휴식만 있다, 일을 안 해요.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휴식만 있는 삶. 나는 그래서 빨리 은퇴하리라. 막 이런 게 요즘에 너무 이 경쟁사회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일의 양과 무게가 너무 가중돼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조기 은퇴해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쉼만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온갖 잡풀이 다 돋아나요. 여러분,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요. 그러면 그 안 가는 시간 속에서 뭐 할까요? 삶의 거짓된 잡풀, 온전치 못한 그 수많은 유혹의 잡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듬을 잘 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아주 독특한 리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리듬을 잘 탔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별명을 붙인다면 춤을 잘 추시는 예수님, 뭐 이렇게, 왜 리듬을 잘 타면 춤을 잘 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리듬 타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탔던 리듬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요? 우리도 그 리듬을 타야 흥이 나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차오르거든요. 도대체 그 리듬이 뭐냐 이거죠. 제가 나중에 준비가 좀 잘 되면 이게 리듬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타악기 리듬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딱 하면 여러분 막 갑자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저랑 같이 좀 한 10초 정도 춤추고 딱 또 설교가 진행되면 참 좋은데 아직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타셨던 그 리듬 우리도 타고 싶다 이거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개입이에요. 개입.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므로 그냥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까? 예수님은 맨날 눈을 크게 뜨시고 살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려져서 내 안에만 머물게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듣고 안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개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개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개입은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그 허우적거리는 삶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개입하세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저 늪에 개입했다가는 내 옷 다 버리지. 이 멋진 옷. 저 사람의 저 힘든 삶에 개입했다가는 내 인생도 그만 그 늪에 같이 빠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써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알므로 그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기꺼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오든 어떤 유해가 오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개입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실천을 통해 개입할지를 늘 눈에 불을 켜고 살피셨던 예수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개입은 고통 가운데, 이 슬픔의 늪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삶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2절과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있기 전 그 뒤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세요. 이 갈릴리 호수의 중심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 3분의 1을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건 구약의 말씀이죠. 말씀을 펴서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음에 쾅 와닿는데 저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오래간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아유 그래 의뢰하는 말이지. 그래 저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100번 1000번도 다 들었어. 하면 틀에 박힌 그 말씀.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없는 그 말씀. 그래서 심지어는 마음에 어떤 마음도 들어요? 그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속에 이런 마음이 나도 저건 하겠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나도 하겠다. 근데 막상 시키면 못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도대체 주어지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슨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말씀에 저런 뜻이 있다라는 걸 아셨을까? 그러면서 뭐예요? 야, 맞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저 말씀 속에 담겨진 내가 미처 몰랐던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네. 저 말씀이 내가 기다리던 말씀의 뜻이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담기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이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역 도시에 쫙 퍼져요. 그리고서 오늘 해질 무렵에 해가 지고 나서 오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왜요? 안식이 없었거든요. 내게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꼭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해질 때, 해가 질 때, 이 시간에 주목해야 돼요. 왜 시간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 시간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 몰려들었을까요? 안식일이 끝난 후에야 움직일 수 있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야 병 고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고통스러운데 그 안식일의 고통을 느끼면서 머물다가 그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죽어라고 예수님이 있는 그 소문의 진원지인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안식일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안식일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병고침을 확 주거나 병고침을 받으면 안 돼. 이 안식일의 틀에 탁 매여서 그 고통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다른 박질 쳐서 그 아픈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저는 사람, 아니면 아예 그 하반신 마비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온갖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몰려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올무죠, 올무. 안식일이 올무예요. 안식을 주지 못하는 안식일이 올무가 돼서 그들을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정작 쉼과 회복은 없어요.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어떠한 쉼과 안식과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껍데기만 남은, 형태만 남은 신앙의 실상이에요. 형식만 남은 안식일, 형식만 남은 그 껍데기만 있는 회당, 그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안식을 주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식일과 회당이 그냥 그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하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회당이지만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걸 무시하면 죄책감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몰려오거든요. 실제적인 종교적 징벌이 오거든요. 또한 암암리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회당에서 말씀 듣는 걸 게으리하면 내게 벌을 주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무언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식을 주지 못해도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아도 그냥 꾸역꾸역 관계 때문에 교회 가고요.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못 받아요.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 내가 순종,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앉으면 자동으로 졸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단상에서 그러면 저거 내가 한 10번은 들었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 결론을 자기가 다 내고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취하지 못하던 숙면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취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취하는 이 쉼은요, 그냥 편안함의 쉼. 말씀이 들려질 때의 그 수면, 그건 또 달아요. 끝났어 이러죠. 마치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빛으로 저에게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데 저는 해봤어요. 저도 졸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과 회당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이 틀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형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형식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안식일이나 회당은 무시하지 않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 빠진 내용물, 진짜 있어야 되는 내용물이 빠졌다라는 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일들을 행하세요.
안식일과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병 고치는 일을 하세요. 왜요? 너 이거 없잖아, 니네들. 너네들 껍데기만 남아서 진짜 안식을 못 주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온몸으로 시위를 하시죠.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2절과 33절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다시 보세요. 저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끝났는데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진짜 안식일. 안식일이 시간적으로는 딱 끝났어요. 해가 지면 끝나거든요. 안식일은. 그런데 그 해가 진 안식일 이제 끝! 형식이 끝났는데 진짜 살아움 시기는 진짜 안식과 쉼과 그 회복을 주시는 정말 안식일,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회당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아무런 쉼과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이 갑자기 회당으로 변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뿜어져 나오며 사람들에게 고통으로부터의 쉼과 슬픔으로부터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회당으로 시몬 베드로 그 장모의 집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회당 밖에서 그것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안에서 새롭게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며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은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죠. 누굴 섬겨요? 연약한 자들을. 안식이 없는 자들을 기꺼이 섬기죠. 그 섬김 가운데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회당이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이따가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438장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같이 부를까 그랬는데 이따 같이 부를 거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같이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게 어느 곳이든
그게 어느 때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폭적으로 일어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이 온전한 회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회복과 쉼이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도 그냥 건물에 지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구성된 예배의 형식, 멋들어지게 울려 퍼지는 그 오케스트라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온전케 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의 참된 안식과 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치 않는다라면 이 주일은 결코 특별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은 뜻이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참된 쉼과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개입하세요. 개입하시고 섬기세요. 연약한 우리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리듬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은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 개입이라는 건 무리한 개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세요? 섬김으로 개입하세요. 섬김이 뭐죠? 낮아짐이죠. 낮은 마음으로 개입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개입하세요. 그런데 이 개입의 시작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보면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삶에 개입해서 내가 함께 저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개입하시죠. 그럴 때 안식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리듬이 뭐예요? 삶의 리듬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리듬을, 삶의 리듬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뭐 하게 됩니까? 개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개입은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내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그 개입을 할 때 내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을 갖고 내 이웃의 삶에 개입하게 될 때, 그것이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왕성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왜 경험 못해요? 온전히 모든 삶의 초점이 나에게만 쏠려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개입하셔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다스리심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막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막 곳곳에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개입의 리듬, 이 리듬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담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끽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오늘 여기서 느끼면,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마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서핑을 하는 사람이 그 보드의 안전함과 자신이 잘 탈 수 있는 기술이 연마됐어요.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구조대들도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게 뭐예요? 큰 파도야 와라. 왜? 멋들어지게 이것을 한번 타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여기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들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리듬이고, 이 리듬을 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이 리듬을 타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경험하면, 확신하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리듬을 딱 탔을 때 그게 지속돼야 될 텐데, 이 리듬만 있으면 개입하고 섬기고 개입하고 섬기고 좋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몇 번 고백을 했는데 잘 되는 게, 필요들이 공급되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목사로서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제 아내한테도 며칠 전에 고백했는데 이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눈꼽만치도 부럽지 않아. 너무 행복해 내가. 근데 다 얼마나, 여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제 눈에 많아요? 다 잘 되면 전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힘이 쭉쭉 빠져요. 제가 밥 잘 먹거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야, 여보, 당신은 결혼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밥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 제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가끔 감탄하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밥맛이 없는 적이 없냐고. 진짜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나름 괜찮습니다.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유지하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여러분, 제가 밥맛이 없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보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 끝나고도 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이 개입하고 섬기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스리심이 회복과 안식을 주기까지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 개입을 통한 섬김이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기쁨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리듬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물 한 모금 먹고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없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리심이 목격되어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흥분하는 그 시기, 기쁨에 넘쳐서 축제다! 이렇게 외치는 그때에 예수님은 뒤로 쭉 물러나세요.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를 쫙 하세요. 개입과 섬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그 흥분되는 축제의 순간에 뒤로 싹 물러나셔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께 대화,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우리 살펴봤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주인공이 어디로 가셨나? 그러면서 주인공 찾아서 막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끝내 찾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돼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와, 우리가 무시당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를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저 후미진 동네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깔봤는데 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인기와 관심을 얻게 됐어요. 이야, 예수님 빨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38절과 39절이에요. 38절과 39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흥분을 보며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며 한껏 감정이 고조됐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물러나서 그 흥분의 그 상태와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함 가운데서 자신의 그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두신 그 뜻을 다시 명확히 하시죠. 그리고 다시 개입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개입하시고 다시 새롭게 섬기시죠. 그리고 또 물러나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성취를 이루게 되면 개입을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누구의 삶이든 내가 누구의 삶에든 개입해서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 흥분의 순간 우리는 무엇이 강해지냐면 자아가 충만해져요. 야, 내가 했지. 야, 내가 저런 일을 했다니. 와, 이런 주목을 받다니. 이렇게 제자들이 흥분했던 것처럼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엇이 약해지냐면 자아가 충만해질 때 분별력이 약해져요. 뭐가
된장이고 뭐가 변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person. 그런데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왕이 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형식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흔들리질 않아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연약한 사람을 향한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침이 없어져요. 사람을 막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침이 없어진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정에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렸던 범죄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막 분노가 차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후회해요. 여러분 개입해서 섬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뭔가 성취가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좋았는데 그 기쁨의 그 리듬 가운데 얻게 된 기쁨이 오래가질 못해요. 금방 그 기쁨이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슬픔으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이 물러섬이 없으면. 물러서지 않으면 자아가 충만해지고 자아가 충만하면 그 성취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사라지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감정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기쁨은 곧 더 큰 슬픔으로 뒤집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물러섬 가운데서의 묵상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요.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러 이곳에 있는지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함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해서 일관되게 걸어가요. 이 리듬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개입을 통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걸 경험해요. 더 큰 경험.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님의 리듬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리듬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만족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려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좋은 거 제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이 좋아,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에 봤던 말씀 26장 44절로 4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모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개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개입은, 이 섬김은 절대적 낮아짐이죠. 왜요?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그냥 낮아짐의 극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걸어가세요? 뒤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를 향한 개입과 이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죽음의 섬김을 기꺼이 행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복되도다. 기꺼이 개입하세요. 기꺼이 땅바닥까지 낮아지면서 마치 땅바닥에 흙을 핥듯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세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폭적이고 엄청난 크기와 깊이로 확장된 채 나타나시죠. 어디요? 예수님이 갇힌 그 무덤 속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리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입하세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무료하죠? 개입을 안 하니까. 나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고 그것을 품고 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개입하는 곳에 성령은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스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물러섬과 그리고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 다시 새로운 개입과 섬김으로 지속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이 와서 그냥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우리 놀러 가자. 꼭 구경 가자. 아니, 필요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반주해 주세요. 그건 세상 친구들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개입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의 물질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랑 좀 같이 개입해서 그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힘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처나고 힘없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물러서 또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개입과 섬김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온몸으로 경험하며 그 찌릿찌릿함을 오늘 느끼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리듬을 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쁨의 리듬, 그 환희의 리듬, 그 감격의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리듬을 같이 탑시다. 이렇게 우리 막 흔들면서 하면 좋겠어요. 자, 시작. 우리 예수님의 리듬을 함께 탑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개입이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이 변화, 이 감격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